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저녁 집회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공주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들이 쫓아오지만 그 모든 것마저 주관하시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아무도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대하길 소망하면서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니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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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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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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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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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상태 높게 되리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에 하나님 이 귀한 예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또 시간에도 귀한 섬김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의 감사가 있으므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 위에 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세종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현우 목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세종꿈의 교회 인사로 해볼까요? 자, 최고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멀티꿈의 교회를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복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지난 3번의 집회에는 제가 늘 교회 오면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강단에 나왔었어요. 왜 그랬냐면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공주꿈의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앞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뒤에서 찬양과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힘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주꿈의 교회가 우리 멀티꿈의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 성전이 세워진 것이 2003년 8월, 7월 정도였는데 실제로 제가 2003년 3월에 이곳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였죠. 그때 이 안임 목사님을 처음 뵙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세종에 와서 꿈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안임용 대표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은행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제가 15년 후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이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이룬 놀라운 성도님들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신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몇 해 전에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알파고라는 AI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세돌 구단하고 이 알파고와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알파고 또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바둑에서만큼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오히려 알파고가 4대1로 이기게 되고 이후부터는 사람이 AI로 바둑을 이길 수 없구나가 정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대국이 끝나고 나서 SNS에 하상욱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재치 있게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계는 답을 모르면 오류가 나고 인간은 답을 모르면 알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AI라는 기계에 마치 졌기 때문에 풀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답을 모르면 알려고 하는 존재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 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기계도 아니고 사람인데 왜 모름에도 불구하고 더 궁금해하지 않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쟁취와 전쟁을 하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답인 인생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우리가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즐거우신가요?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 공부는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 중에서 이 사회학자 엄근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부란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다. 그래서 즉 삶을 해석해내는 내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라고 했거든요. 공부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나의 문제를 내 스스로의 언어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공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는 그렇게 공부에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공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얻는 것이 공부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정답을 정해놓고 질문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세상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명예로우면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집에 가면 5학년과 4학년 된 딸 아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주야, 유이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재밌게 보냈니? 뭐 했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뭐 배웠니라고 제가 묻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제 안에도 이미 이 세상이 요구하는 답에 심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야 라는 제 마음에 어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살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질문들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너무 책 제목이 이렇게 무섭지 않나요?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이 책의 저자는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유망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내에서 따돌림도 있고 또 경쟁에 밀리다 보니까 자꾸 우울감에 빠져서 결국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었다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책 가운데에 말을 했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답답한 물음이고 우리 삶을 대변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은 정답을 요구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 너희가 성공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해놓은 이 성공과 번영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에 오르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낭망하는 사람, 다시 올라가 보려고 다시 일어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경쟁자에게 짓밟혀서 다시 무너지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정답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평안과 안식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거대한 신상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온 바벨론 전역에 선포하죠. 낙성식이 있는 날 모든 고관 대작이 와서 악기를 연주할 터인데 그 악기가 연주될 때에 모두 절해라. 만약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옳거니 그것을 보던 많은 경쟁자들이 그대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세 사람에게 정면으로 질문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할 것인가? 왕의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실이냐,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평화와 안식과 온전한 권능을 누린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근데 어떤 이들은요, 세상의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세상이 압박을 가하면 우리가 기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차별적인 이 세상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일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지가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은요, 너희들 그 신앙을 가지고 과연 이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이 세상은요, 감정적인 맹신자들이나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눈총들을 요즘 겪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통 비아냥과 또 믿음을 이야기하기에 많이 움츠러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아주 사랑했던 선교사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뜨겁게 섬겼던 별칭을 가진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살피면 된다라고 했어요. 공감이 됩니다. 미신적인 것과 참된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미신적이라는 것은요, 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인생은요, 늘 어떤 질문에 속박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가, 그 답을 찾느라 헤매입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뜻은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정답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날카로운 질문, 내 권능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전율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 앞에서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돈을 조금 덜 벌고 더 벌고의 문제라면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30평짜리 집에 살 수 있느냐, 40평짜리 집에 살 수 있느냐, 뭐 이 정도 질문이면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당신의 그 질문 앞에 나는 답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습니다. 그 하찮은 질문에 나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와 같은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정답은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저들은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이 세상의 어떤 질문에도요 의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날카로운 질문에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느 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그 마을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희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끌려간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립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법률 사법권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 협박은요 하면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질문 앞에, 그 맹렬한 공격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저들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이 밤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세상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세상의 질문 앞에 실패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 두려울 때도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는 결단으로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는 결단으로 이뤄내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삶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우리 인생이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로 비교되는 이 땅의 것, 육신의 것과 비교되는 그 수치 앞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확신을 갖는다 선포했지만 내 결과가 죽음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세상의 그 질문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러셨잖아요. 이 공주 땅에 우리 꿈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호수아 비전이 선포됐을 때에 여러분 결단하셨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셨잖아요. 아마 세상은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그런데 우리의 확신, 그 결단, 그 순종 때문에 지금 멀티 꿈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대답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결단하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호통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내 능한 손 안에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튼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속주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며 초월세계나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속주의에 한껏 젖어 산다. 우리가 이 세속주의에 젖어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너희를 능히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라고 엇박을 했을 때에 어떤 성도들은 그래,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내 육신적인 이 질병, 내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우리의 삶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단, 그들의 순종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질문 앞에 결단의 은혜를 가지고요, 저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던 에스더 기억하시죠? 삼촌 모르드게가 어느 날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유대 백성들이 다 학살당하게 생겼다. 어떻게 좀 해봐라. 그때에 이 에스더가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있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학살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랐던 느헤미야,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이미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국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내가 가진 이 직위, 이 높은 자리 다 내려놓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결단을 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던 세상의 질문이요, 갑자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했던 질문이 갑자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왜 이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죽겠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할 그때에 너희들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 말하고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우리를 향해 묻기 시작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괜찮아?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당신은 괜찮아? 우리 뭐라고 답할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도 죽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돈 때문에 염려고 너도 돈 때문에 염려, 나도 자녀 키우느냐 근심하고 너도 자녀 키우느냐 근심하면요, 세상은요 아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진 이 믿음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잖아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해 물어볼 겁니다. 너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답할 것이 있는 인생,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인생, 세상의 정답을 다 물리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답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진짜 축복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고민 많으시죠?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될까? 답을 구하고 싶으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위정자 앞에, 권세자들 앞에, 세상의 그 수많은 문제 앞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할 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제는요, 결단과 순종을 가지고 이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오늘 29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29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누구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지금 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터를 거름토로 삼아라. 얼마 전까지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찢어 죽어도 죽음을 당해도 상관없는 게 본인이에요. 오늘 세상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세상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온 열방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해 올 것입니다. 너희들 믿는 그 예수의 도가 뭐야? 너희들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은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준비할 말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할 텐데,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로, 어떤 우리의 스토리로 써내려 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생이라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정답을 새롭게 써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주님만이 정답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지요.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아닌,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